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수요일의 문답 38번째 시간. 부활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죽을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통곡을 하죠.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들이 다른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을 때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는 장례를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즉, 이 땅의 삶은 마치는 거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환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죽음, 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값진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부활 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 다시 제자, 올림.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게 재림이고요.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 2000여 년 전 그때를 초림이라 하고, 또 우리는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기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점점 임박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자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두렵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죽음, 우리가 죽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맞이하는 그때는요, 바로 역사적인 종말, 온 세상 인류 만물의 끝자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알고 인생의 탄생과 죽음을 알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한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놓여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명료하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 오히려 관심이 없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과거에 이제 소설로 했던 것을 영화로 하면서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데서 뜨는 그런 영화,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요. 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체. 이 삼체가 뭐냐면 쓰리 바디, 세 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거기서는 이 삼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외계의 어떤 새로운 생명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계의 생명체가 아주 지구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러한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지구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준비하는 내용, 여러 가지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그 모든 아이디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그 요소들만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뭐 소설을 쓴다든지 자기네들 주장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그 조각화되고 단편화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에 뭔가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 영적인 그 비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영원한 복락이 있다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 이후에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성령님의 도움 없어도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 영적인 나라,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라. 부활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천주교 카톨릭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죠?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항상 누가 달려있죠? 예수님이 못 박혀서 달려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에서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부활의 십자가예요. 그 안에 고난의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월이 빨라서요. 이제 겨울이 며칠 만에 사라져서 이제는 초여름 날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막 꽃이요. 이제는 다 벚꽃도 다 지고요. 이제 만물이 연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도요. 그 느티나무, 그게 겨우내에 낙엽이 다 말라서 떨어져서 죽은 나무처럼 되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죠? 아주 조금씩 아주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면서 나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죽은 것 같은 겨울을 깨고요. 그 봄과 여름을 통하여서 생명의
그 씨앗이 생명의 줄기가 돋아나듯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서 무지하고요, 알지 못해서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막연한 그런 추론만 하고 또 궁금증만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끝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요, 죽은 자들이 그 몸이요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거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화장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부활 때에 화장을 하면은 부활할 때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나라에서는 화장을 잘 안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화장한 거나 매장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래 지나면은요, 다 살은 썩어 없어지고요, 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단지 화장은 그 기간을 줄여놓은 것이고 매장은 천천히 그게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해요?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 악인도 부활.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악한 자의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고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요,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과 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이 땅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별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음을, 영원한 심판의 영벌이 있음을 우리는 전파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